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으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12월이 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12월 한 달간은 주님의 오심과 또한 그 주님의 귀하신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그건 그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와의 그 입장에 처했을 때에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체하실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인 겁니다. 그 구세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로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부터 그 전에 이제 주님께서 어디에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 말한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그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 나올 이유가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하는 동안에 성도들하고 부딪히지 마. 굳이 부딪힐 이유도 없다.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오늘 하는 거 어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죠.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거기에 자기의 고집을 내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거기에는 그 진리에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머지 거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자는 그런 거에 굳이 그게 아주 큰일이 아닌 이상은 인상 붉히며 서로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썼던 성경의 저자들, 오늘 신약을 대표하는 말씀 사복음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하면서 나오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시작을 쭉 해요. 그러면서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요. 그러고 그걸 읽으면서 그러죠. 뭐 이렇게 낳는 것이 중요한지 자꾸 누구를 낳고 한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에는 마따니오 하면서 쭉 올라가요.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이제 요셉부터 쭉 해갖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지? 왜 이래야 될까? 이건 무슨 내용일까? 한 번쯤 성경을 읽으면서 왜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와 누가복음을 지었던 누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뜻은 똑같습니다. 둘 다 뜻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다릅니다. 첫 번째, 그 대상이 누구냐? 마태복음의 대상들은 마태복음이 마태가 썼던 이 마태복음의 그 향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에 관해서 호응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판하던 많은 이들에 대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왕이시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자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자는 왕을 뜻하거든요. 원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문에는, 우리는 한글 복음에는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누구 그 다윗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느냐? 그분은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왜 이 땅 오셨냐고?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으로 오셨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죠.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는 그걸 강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왕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셨던 분이다. 그분이 그리고 왕의 후손이시고 이제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왕께서 뭐예요? 바로 너희를 구원하실 구세주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바로 알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했던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바로 구세주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보라는 단어가 헬라어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시작, 기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 제네시스도 똑같은 겁니다. 영어식 발음이에요. 게네시스의 영어식 발음이 제네시스입니다. 그것도 창조 그런 거죠. 그런 족보에 대한 그 이야기, 계보가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족보나 역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에 그들이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광야에 이를 때까지 과정,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과정, 이것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이런 계보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출애굽 이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의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태어나기 전이고 몰랐던 아주 과거의 역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모세에게 그것을 쓰라고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동안의 기록들을 쓴 겁니다. 그게 그 창세기부터 그리고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출애굽 이후부터는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기들이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는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들에게 그 선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그래서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 이 10번의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계보라는 단어가 써요. 10번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그런 모습에서 계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는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노아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는 홍수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1장 10절 이하는 셈의 계보. 셈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또한 몇 대 조상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 너희들의 조상인 거야 라고 또한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11장 27절 이하는 또 데라의 계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자손들 중에 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너희들의 조상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5장 12절은 그 이하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옵니다. 왜 이스마엘에 대한 계보가 나오냐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얘 후손들이 이래. 근데 그 보니까 뭐야? 여기 이 너희들이 가고 있는 출애굽을 하고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 너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녀들이 나중에 후손으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어라는 걸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5장 19절 이하로는 이삭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6장 1절 이하는 에서의 계보가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조상 이삭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는데 너희는 야곱을 따른 거야. 하지만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거기서 큰 민족을 이뤄서 지금 이 동네를 또 장악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장 이후로 야곱에 대한 계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계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어떠한 기원과 출생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톨레도트라는 이 계보가 어디에 나오냐고요? 바로 마태복음 서두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물을 서술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인물들은 성경에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창세기하고 구별을 해봐도 이 사람이 빠진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고요. 또 누가복음에 봐도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도 이 사람은 있었는데 여기는 왜 없지? 가장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이 나오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마딴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요셉의 위가 헬리라는 사람이다. 요셉의 아버지가 마딴인데 왜 헬리가 요셉의 위야? 또 성경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원래 아버지는 마딴인데 근데 헬리가 일찍 마딴이 죽어서 이 요셉을 헬리라는 사촌의 친척이 키웠다라고 양아들로 해가지고 키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 말고도 위에 올라가다 보면 있는 아들이 있고 없는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중요한 인물들을 써놨다는 거. 모든 인물을 싹 쓴 건 아니다라는 거. 그 계보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언약의 성취를 상징하는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7이라는 완전수를 2배로 곱한 14라는 그러한 말로 그래서 누구에서 누구까지 14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14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나오고 또 다윗부터 이렇게 14대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을 정리해서 완전수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맞추는데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바로 다윗이라는 단어, 다윗이라는 인물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왕이라고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요?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나라로 완전하게 굳건하게 세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토는 솔로몬이 더 넓혔을지 몰라도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죠.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단이 농구를 제일 잘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마이클 조단 이후에 더 잘하는 선수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구는 왜 마이클 조단이냐? 마이클 조단이 그렇게 농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구라는 그 스포츠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포츠로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라는 그 인물은 왕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인물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한 겁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너희 유대인들아 잘 들어. 그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의 후손이고 그분이 너희를 위해 나신 구세주야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떠냐? 그럼 누가복음은 왜 밑에부터 올라갔느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가 전도했던 전파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야, 너희 나라 역사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본 역사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중국 역사에 우리가 관심이 있을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주변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세계사나 어떤 국사 시간에 중국의 왕조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 역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해봤자 니네 나라 이야기잖아. 그럴 거.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로 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위에 누가 그러다가 맨 위에 아브라함을 지나치잖아요. 아브라함을 지나치고 그 위로 누구로 올라갑니까?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그리고 그 위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위한 구세주로 나신 거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두 복음서는 모두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어떤 모습이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당연히. 그런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구주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의 설교 또한 바울이
그리스에 들어가서 아레오바구 언덕에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또한 빌립보에서 설교하고 많은 곳에서 에베소에서도 많은 이들과 토론하며 설교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다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너희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야.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고요? 어떤 예를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고 붙이시고 전파하신 것.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자잘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은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그 한마디. 구세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고 누가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나신 구세주인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땅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나 누가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이것을 뭐예요? 만방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분은 이 땅에 많은 질구를 우리의 여러 가지 무거운 죄악의 질구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예언을 또한 성취하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금국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귀한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그분을 증거하는 자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입술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덤으로 주신 인생 우리 전부를 그분 앞에 맡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입니다.